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도 믿음의 풍경의 길을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참 어릴 때 저도 많이 이온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시를 거의 대부분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무나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를 찬찬히 보면 도전성이 있고 또 가능성이 있고 또 뭐 창조성 뭐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의 관점에서 본 그런 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의 차원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태산이 높아도 이 하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 시가 주는 가장 매력의 포인트는 바로 가능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아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삶 중에 혹시 또 너무 높은 태산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네, 지금 이 하늘 한가운데 보면 조그만 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한 마리 새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실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적어놓고 매일 바라보면 때가 되면 그것이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앞서서 믿음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문제는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믿음은 좋았으면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과 믿음은 아주 짝입니다. 순종하고 이 산명이 아주 놀라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맞습니다. 바로 믿음은 대상을 자꾸 이렇게 바라보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의 입술을 좋아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도전적, 가능한, 적극적인 마음을 또한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4번이 참 중요하죠.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사실은 이 1번과 4번은 같이 갑니다. 말씀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말씀을 좋아하고 결국 그 열매인 의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기초 위에서 믿음은 또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순종은 굉장히 또 놀라운 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두려움, 의심, 나쁜 생각, 교만, 죄성 이런 것들을 가장 아주 막 극성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극과 극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하는 분위기를 잘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나와 사이에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서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내 사역 속에서 또 내 직장 속에서 많은 일들을 창조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태도를 원하는가? 이 동전 앞에는 믿음이 있고 뒤에는 행동 바로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신을 바치는 내러티브 자세이다. 이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납작 이렇게 순종하는 고분고분 아주 말을 잘 듣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믿으면 결국은 맞은편에 있는 이 행동, 순종은 또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믿음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가르침 중에서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믿는다. 이 진술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것을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관계이냐. 한쪽은 의롭고 한쪽은 의롭지 못합니다. 한쪽에는 죄가 없습니다. 한쪽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첫째 의로우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신다. 이것을 우선 전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지만 아주 중요한 진술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이제 3대 기초가 나옵니다. 아주 핵심 교리가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 내용, 진리를 다룹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행동의 규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십계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사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내게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뒤에 내게는 앞에 내게는 걸어간 삶을 살아라. 뒤에 내게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걸어간 삶, 의로운 삶 합쳐지면 바로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바로 사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바로 이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은 바로 생명, 바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바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리고 주기도문은 생명, 바로 십계명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과 딱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고 다른 상상력으로 상상하게 해주고 다른 마음으로 느끼게 해준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놀라운 상상력이 새로운 믿음에는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믿음을 품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을 초월해서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믿는다. 이 사도신경을 이제 조금만 들여다보면,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3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대상의 사도신경을 한번 볼까요? 복음의 보문이 담긴 어느 그릇이고 성경을 여는 열쇠이며 영적 보물을 찾게 해주는 지도이다. 맥그레스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사도신경은 여기서의 삶에서 저기서의 삶으로 도달할 때까지 보여주는 지도이다. 야, 정말 아름다운 진수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장차 저기까지 하나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재조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의 목적은 장차 성도가 누려야 할 저 천국 지형까지 데려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인의 그 삶에서 신앙 지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사도신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곳에 모은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사도신경의 기능은 성경의 주요 주제를 요약하고 성경 전반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뭐 어느 하나 아주 이 4개 정도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4번을 꼭 마음속에 한번 재조명을 해서 이 사도신경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은 인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믿음은 언제나 그 가운데 핵심인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것을 믿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신분에 있나?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자꾸 믿고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자꾸 읽을 때마다 주여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잘 적응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말은 네 온몸을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술의 말로 자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명령하면 그 말씀이 나를 자꾸 그것으로 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는 왜 믿어야 되는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신분에 있는가?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언제 믿어야 되나? 요 6가지를 또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